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꾸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적에 너희들을 내 품에 안기 위해서 끝까지 너희를 흠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달콤한 소리, 세상에서 마음에 맞는 소리 하는 교회는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또 오실 때 그 교회는 그냥 지나가요. 아시겠어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 할 때에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들 뭐라고 하는 거는요, 2000년이 되면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그 2000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지. 왜 지났어요? 2000년대란 것은 2999년까지 가야 2000년이요. 2000년대 30대 그러면 30살부터 39살까지 30대 그러잖아요. 2000년대 그러면 나는 그렇게 믿어. 주님 아시 안 오시는 것은 때가 안 됐다. 그러나 때가 안 됐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르다. 베드로를 통해 하시는 말씀 말하겠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은 다르다. 나는 천년이 남았다고 해도 주님은 하루가 남은 걸로 생각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오늘이 무엇이다? 마지막으로 하면은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다. 오늘 죽는 날로 해라. 정신 바짝 차리지. 안 그러겠어요? 다 싫어요? 싫으면 내둬요. 나는 오늘이 나 죽는 날이다. 나는 믿으려니까. 여러분 믿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귀한 하나님의 집인 평안교회 오시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하고 50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오시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임하기 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쌓여서 살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한 신앙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내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이 깨끗하고 순순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세상에 마음 빼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신다는 것은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심판을 받는데 이 땅에서 심판받은 사람은 주님 심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막 울고 찌찌고 그러는데 이건 뭐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심판 안 받으면 어디 선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서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는 용서를 못 받아요. 왜? 내 영이 육에 있을 때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영이 육을 떠나면 용서를 안 받아요. 할 수도 없고 해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영혼이 내 육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니 간에 불평하지 말고 자,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하면서 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당연하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본문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족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관계 가운데 나와 여러분이 늘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교제하려고 부른 것이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옥 갈 우리를 거기서 건져낸 것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의 결과에서뿐 아니라 실제적인 죄의 세력에서도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음을 감사했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내가 지옥 불 속에 가지 않고 이렇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로 나를 구원해 주심을 정말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말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됐음을 얼마나 감사해봤냐 그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또 100만 원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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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하는 거 봤어요. 불 속에서 내 영혼을 건져는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냐. 실감이 안 나지. 이경은 집사 100만 원이 실감 있지? 불 속에서 건지는 시간 없어. 왜? 아직 내가 불 속에 안 가봤거든. 그러나 그분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 와 있는 나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안 찾으신다? 안 찾으신다. 감사하는 것은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 안에는 생명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깨트려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어둠에 속한 것이요. 어둠을 다스리는 것은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원망 몇 번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 그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손 들어봐. 부끄러운게 손은 못 들어도 내 양심이 지금.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유를 막느라고 환경을 막느라고 원하지 않는다는 거다. 이거는 왜? 사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이대하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가 없는, 밖에 있는, 자기는 자유가 없어요.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 가니까요. 그 사실은 몰라요. 이제 그 땅에다 굴 파갖고요. 지하에다 파갖고요. 지금 가니까는 우리로 하면은 사과 개짝 갖다 놨다라고 성지순례 가보니까 여기가 사도 바울이 뭐니까 갇혔던 감옥이라고 그래. 한국의 감옥은 궁궐이에요. 거기 가면은 이불 꺼주지, 뭘 꺼주지, 목욕시켜주지. 가보고 싶어요? 바울 사도가 갇힌 데 가면은 그것이 없어. 햇빛도 안 들어와. 그런데 거기에 갇혔던 바울이 뭐라겠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기는 거기서 감사하면서 그 말이 나왔고 기도하면서 그 말이 나왔고 어떻게 그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늘의 평화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요. 솔직히 말해보자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지. 그런데 왜 행복할 말 못하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꽂혔기 때문에, 땅에 꽂혔기 때문에. 바울은 땅에 꽂힌 뿌리를 뽑아서 하늘에 심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캄캄한 햇빛이 안 들어온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하다는 거야. 왜? 하늘의 생명이 빛을 내게 비치고 있으니까. 이거를 말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가 없으면서도 밖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했던 위대한 바울의 믿음,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던 바울에 대한 믿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바울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없을까?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왜 그 믿음이 내 안에 없을까? 이 믿음은 하늘에서 빛을 타고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빛을 타고 내려오는 그를 가려우는 것이 있으니까 내 안에는 그 믿음이 안 생기고 감사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욕심. 세상의 욕심. 나를 사랑하는 욕심. 갖고 싶어하는 욕심. 이것 때문에 하늘의 빛이 내 안에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빛을 가로막는 것을 다 긁어내야 돼요. 아무리 아까워도 긁어내라 그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상식과 이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감옥에 갇혀 있다면서 밖에서 자유로이 사람들에게 늘 감독하고 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거 알고 싶어요? 알 필요 없어요? 알고 싶은 사람만 들어. 듣기 싫은 사람은 그냥 잠자도 상관없어요. 생명수처럼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다. 오늘 이 시간도 하늘의 생명수가 우리에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내 심령에 오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무엇이냐 그 말이야. 아무리 쏟아지게 쏟아져도 그것이 엎어져 있으면은 한 방울 물도 고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슬이어도 그릇이 제대로 됐으면은 밤새서 내려있으리 물방울로 고이게 됐다. 내 마음은 무엇이 덮고 있을까? 묘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시가는 마음이 덮고 있지 않나? 이거를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걷어낼 때 하늘의 생명수의 빛이 내 안에 쏟아지게 돼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또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들은 한 번도 주님이 싫어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자주 만나요, 안 만나요? 응? 만나요, 안 만나요? 자주 만나잖아요. 바울은 한 번 만나고 그의 삶이 바꿔졌으면은 우리는 자주 만나는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잘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바꿔졌냐 그 말이요. 바울보다 훨씬 바꿔져야 되는데 안 바꿔진 거예요. 어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식의 예수, 상식의 예수, 이론의 예수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꿔지는 것이다. 정말로 생명의 주를 만나면 내 마음이 바꿔지게 돼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기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불평과 원망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짜증스러운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자 그러한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 안에 하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생명을 말해주는 교회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자 그 말이에요. 그럼 내게 있는 예수 얼마나 줬어? 생명 줬어 안 줬어? 생명 줘봤어? 말했으면 감사하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 뭐를 하라고 그랬어? 핸드폰으로 했어 안 했어? 해봤어? 자주 해. 듣든 안 듣든 하라고 말이야. 그것이 무엇이다? 그래갖고 이제 주님 만나면 이경원 집사야, 내가 너에게 생명 줬는데 이 생명이 너는 좋아서 날마다 날뛰고 그러는데 이 생명 좋은 생명 얼마나 자랑했니? 그러면 나는 자랑을 못했는데요. 부끄러워서. 목사님 핸드폰 하라겠어요? 핸드폰 했어요. 그래 그럼 됐다. 그걸 받은 사람이 주를 믿든 안 믿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너는 내 종이 하는 말에 순종했으니까 내 말에 순종한 거야. 다 된 거다. 또 내일부터 해. 막 하라니까. 어느 때까지 짜증성을 낼 때까지 해버려라. 그러면 또 문자고 답장이 와요. 갈말하라 그러면. 짜증스럽니? 그러면 한번 와봐라. 한번 와봐라. 말로 하지 말고 또 문자로 보내란 말이야. 그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른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에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자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내 안에 하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말씀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행복해 행복 아니야? 행복은 뭐 행복이야. 우리 교회가 맨 가서 세상만 나쁘게 말하면 죽으라고 버리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고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뒤에 거를 생각하라. 오늘 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실 때 이해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첫째로 구원 받았음을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음을 감사해요? 선미씨 너 이제 시도 안 갔으니까 억울하겠지만은 너 생각 다 버리고 나와 가자 그러면 가겠어? 예수님 그래도 한 3년만 살다가 시집에 한번 가보고 가야지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뭐야? 구원을 못 받은 거야. 하늘의 생명이 내려없는 거야. 무슨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 지식의 생명이지. 그런 사람 벗어나는 거야. 우리.
가서도 힘들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이에서 왔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사람 다 타락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무능력한 자들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나도 여러분도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구원은 내 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세상과 짜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생명의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보내준 거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야. 조건 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보면서, 나는 우리 산마고 백화점에 한 번씩 가면 나는 민망해서 못 듣겠어. 막 보고 딱 놔둬버려. 그래, 이 양 놔두면 저 계절가 주지 않아. 그냥 보고 놔두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손님이기 때문에 짜증은 뭔데 주인이 속으로 얼마나 믿겠냐.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봤으면 그냥 딱 좋게 딱 해서 놓으라고 그래도 괜찮아?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정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세상과 짜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생명의 길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후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가 나오냐. 심령에서는 감사가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와 사랑과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만은 이 선물을 받고 안 받는 것은 내게 달려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하늘의 생명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내가 보답하는 길은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물 줬는데 감사하다 그 말은 여러분이 뭐 이 사과사닥 준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선물 주시는 사랑에 보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조건 붙이지 마라.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서 이거는 갖고 이거는 버리자 이거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는 건 다 안전한 거고 선한 거고 좋은 것만 주는 것이지 나쁜 거 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가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과 피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해오셨는데 내가 울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참고 견뎌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고, 다만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보답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누가 뭐라 해도 제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만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야. 따지지 말라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어서 나와 같이 죽을 수 있나 하실 때 이해하고 손잡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두 번째로 복음을 받고, 복음이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다. 생명을 받고 복음을 받고 전할 수 있음을 감사한 사람이 예수까지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선미 집사님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러니까 직장에서 동료들한테 야 어디 가냐 밥이 맛있더라 말해요 안 해요? 하지. 왜 그걸 말해? 내 안에 온 예수 생명 말해봤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좋다고 말해봤나?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봐야 다 뱃속으로 나갈 거는 말할 줄 알면서 왜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말할 수 없느냐 그 말이다. 내가 뜻없이 살다가 지옥 갈 텐데 하는 생명, 나는 지옥 갈 수가 없는데 내가 생명을 만나 영생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고 이 하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복인데 이 귀한 복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랐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품을 떠나 궁궐에 들어가서 애굽의 학문을 배워요. 애굽이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는 성장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네 백성이야. 네가 그들을 구원해야 돼. 이 믿음이 자랐지만 궁궐에 가서 먹은 음식은 모세 안에 혈기를 키웠어요. 그래 그가 장성한 다음에 현장에 가보니까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니까 뭐가 일어난 거야? 자기 생각으로는 애국심이 발동했어. 그래 중으로 때려 죽여버렸어. 죽였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궁궐에 살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멱살 잡아 끌어당긴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강에 집어넣어가지고 40년 동안 뭐예요? 혈기를 빼내요. 네 혈기로서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없어. 혈기를 40년 동안 빼낸 다음에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를 부릅니다. 이제 너는 가라. 이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지식과 모든 것 가지고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심령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심령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의 심령으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이미 양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야. 너는 무조건 내게 무엇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가져오면 주려고 다른 거를 더 많이 채워놓고 나를 시험하는 거야 지금. 네가 입으로만 날 사랑하나? 정말 네가 사랑하나? 그 말이지 그. 그러나 아브라함 어땠어요? 한마디 따지 않았어. 그대로 데리고 지시한 산에 갔어. 그리고 그 아들을 시켜서 돌을 가져오라고 했어. 단 쌌어.
다 싸니까 야, 나무가 올려놔라. 그렇고는 아들을 붙잡아 묶은 거예요. 들어 올려놓고 칼을 빼서 목을 찌르려고 했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다 걸렸는 모든 게, 나도 여기에 수없이도 걸렸는 모든. 이제야 음성을 들어야, 음성이 들릴 수 있는 데는 엄청난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 주저앉고 말이야. 여러분, 2018년도는 이 장벽을 뛰어넘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알았다. 그 후에는 여러분의 자신이나 가족이나 자식들을 생각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못 나가니까 안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권한 일에 모든 것 쏟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나 집사는 공무원이지? 진이 사랑스러워? 살짝 말이야. 아무리 사랑스러운 진이가 배 아파 죽는다 해도 나는 직장에 가야 돼. 그것이 나 집사의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뭐 돼? 응? 가정이 막 아픈 사람이 있어도 그건 다 탕배치고 직장에 타니까 나라에서 뭘 줘? 응? 월급 주잖아. 세상 일 해도 월급을 주는데 나의 주인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위해서 일을 했다 가면 하나님 안 주겠나? 생각해봤어? 생각해봤냐 그 말이야. 주님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분명히 말씀,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내가 한 호배 씨앗을 씌우면 한 호배 그 씨앗만큼만 거둬들여. 10배 10배 씌우면. 그러나 한 말의 씨앗을 씌우면 그만큼 거둬들인다 그 말이에요. 믿어요? 믿어야지. 믿기는 뭘로 믿어요? 머리로 믿어요? 아니다. 심령으로 믿어라. 그래 바울이 하는 것은 내 심령으로 사랑하는 주님. 이 고백. 너는 고백가 왔어요 여러분. 뭐 간절히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해도.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남편 좋은 직장 주시고 우리 이 소리 잘하더만. 내 아들 그것도 잘하대. 정민이한테 우리 아들랑 내 아들랑 나 몇 번 들었어. 했어 안 했어? 내 아들 잘 데렸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했지만 나는 요새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예수님에게 나는 정말로 미쳐버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에 내가 미쳐버리고 싶습니다. 삶이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내 마음을 뺏기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좀 뺏어갔어요. 난 지금 기도해. 왜 기도할까? 나는 이제 내가 74이거든. 그러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솔직히 말했어요. 지금만도 주님 앞에 딱 품에 안긴 다음에는 그대로 가겠어요. 그러나 내가 들어온 것은 내가 젊어서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 죄값을 다 못 치렀기 때문에 내 죄값을 치려고 나 살아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괴로워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나는 발버둥 치는 것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라는 거죠 지금. 뭘로 믿지 말고 2017년도는 머리로 믿었어도 2018년도는 무엇으로 믿자? 심령으로 믿어보자는 거요. 아따 목사님 저런 소리 안 했으면 쓰겠다.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기 때문에 물질의 궁핍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돼지는요, 돼지 알아요? 돼지, 고기 잘 먹는 돼지. 그 돼지는요, 사람들이요, 그 돼지 새끼가 뭐가 예뻐서 막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밥 주고 그러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살쪄서 팔면 돈이 더 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품에 있는 아들을 떼서 보냈다. 경원이 집사 정민이지 큰 놈이 군대 갈 때 울 것 같아 안 울 것 같아? 가봐야 알겠어? 울어요. 그러면 정미가 죽으러 가요. 군대 가면 편히 먹여주지, 재워주지, 옷 주지, 또 집에 온다 하면 또 돈 주지, 또 월급 주지. 울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울어요. 하나님은 내 아들이 죽음의 길을 가는 줄 알았어. 그래도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봤냐? 내 자식이 뛰어가다 넘어서 무릎이 좀 깨지면은 마음 아파서 어쩔 줄 모르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줄 알면서도 품에 있는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냐고 말이에요 지금. 하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축복이 일어나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에 물질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물질 주심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나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실 때 이해하고 지금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은 세 번째로 성령을 내게 주심을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다. 성령을 통해서는 모든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은사는 영생입니다. 성령을 통해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힘써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장 악한 부모가 누구냐? 누구서? 자식에게 하늘의 생명 주지 못한 부모가 가장 악한 부모다. 기분 나쁘겠지만 이거는 사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 어떤 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악한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구원은 성령으로 많이 안상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부흥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에게만 관심이 있으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아들을 네 안에 품고 뭐든지 내게 원하는 것 말해라.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나 성령을 구해라. 그럼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성령을 통해 일하는 생명의 부흥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이론으로 상식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갈 천국도 없습니다. 성령이 많은 곳에 반드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방언을 통해 영이 열리게 되고, 방언을 통해 갖가지 은사가 열리게 되고, 방언 하나님의 언어이기에 마귀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방언을 통해 능력이 나가고, 방언을 통해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줄이 풀어지게 되고, 성도 여러분은 방언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것을 구하게 하시라고 기도하고, 이 기도하면 성령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대로 기도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방언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의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 방언 기도가 필수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시고 방언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방언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생명을 잘 지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생명을 지키는 게 내 목적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고 하실 때, 이하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네 번째로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가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지금 살다가 이제 6개월 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럼 내가 잘못 산 사람에는 어려움이 있고 잘 산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다 했냐? 주님 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세상에 간다. 그래서 너는 바르게 살아라. 주님이 말하는 바르게 살아라 무슨 말이에요? 삼위 살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생명 안에 거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반드시 내려가서 너와 함께 해주리라. 본문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에 뭐하기 위해서?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이에요. 부활을 전하던 11 제자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부활이 있기에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참고 기도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기독교의 생명 가진 자는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육이 사라지면 새로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는 것은 하늘의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재림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과도 짜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어요? 그러면은 세상과 막 이 교회 나가면 세상이 좋은 게 막 팔개치고 손잡고 막 둥글둥글 단들어요. 세상과 살지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은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왜? 오실 신랑 되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 등지지 않고 십자가 보지 않은 자는 주님은 상관없기 때문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는 자와 상관 있는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을 등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세상 따라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 빼기지 마라. 아무리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도 새파란 칼이 앞에 탁 오면은 뭐예요? 무서운 게 뭐 돼요? 무서운 게 뭐 돼요? 안 해봤지. 눈을 딱 감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피한다고 칼 안 따라오세요? 그러나 난 모르니까 눈 감아버려. 왜? 더럽고 무서우니까. 안 해보니까 모르지만 칼이 와봤어요. 그럼 가서 칼 과잡아 한번 탁 해버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어떠한 것에도 굴복하지 말고 아무것도 들어하지 마시고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됨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신앙이 있는 자에게 에덴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없는 영생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시고 이 영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할 뿐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늘 생명받아 구원받게 됐음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로 물들어 무능력하고 부패한 내가 하늘 생명의 복을 받고 나누어줄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생명 잘 키워 천국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신앙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시고 세상 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 안에서 세상과 싸워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시어 나의 신랑 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품에 안겨 사랑을 속삭이며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늘의 유업에 다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